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 지금 몇 분밖에 제가 차 대접을 못해서 오늘 아내한테 카드까지 빌려왔는데 제 경제 생활의 비밀을 다 말했네. 아내한테 카드를 빌리다. 사실 이제 저는 그 결혼을 하면서 했던 결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용돈은 타서 쓴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통장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돈을 많이 쓸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카드를 빌려왔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끝나고 히스토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예, 이게 꼭 오늘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릴 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요, 동네 형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제가 5원을 주기로 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돈이 별로 없는 그 가난한 목사 집 아들이 동네 형들한테 다 5원씩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형들하고 놀고 싶은데 사귈 방법이 없으니까 참 어렸을 때도 돈의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형들을 다 불러다 놓고 5원씩 다 주셨답니다. 주시면서 얘들아, 애가 약속을 그렇게 한다고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님이 이제 5원을 대신 주셨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기억을 하시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시면 해보면 부모가 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제가 했거든요. 사고는 제가 쳤는데 대신 갚아주신 거죠. 이게 이제 대속이고, 그 관계에, 그죠? 그게 대속이고, 그 관계에 그 책임에 어머니가 들어오도록 제가 한 유일한 일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책임을 졌던 거죠. 우리가 요즘 이 관계, 그러니까 샬롬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이제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 머물러 있을 때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 혹은 우리의 확신이 오히려 온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은 기억을 하시는 눈치인데 몇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가, 얼마나 안전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흔히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예정과 유기라는 표현으로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 소위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갖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감리교 계통의 소위 아르메니안 전통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의지로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의 복음을 들어 반응해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책임은 결정하는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아르메니안에서 소위 감리교 계통에서 혹은 침례교 계통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요한 웨슬리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선행 은총이라 그래요.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고백입니다. 예정론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놓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그럼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잖아 라고 누가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거기 사실 우리 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사부 예배할 때 그런 고백을 좀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100마리 양 비유하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하실 때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할 때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그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3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죠?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탕자, 그건 둘 중에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잃어버린 게 커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요 전체의 그 비유를, 이 비유가 언제 들려졌는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 1장 2절이에요. 15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게 룻기 읽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하고 나는 밥그릇을 섞을 수 있는 사람, 너하고 나는 같은 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정통 유대인 사이트 가보면 코셔 푸드시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히브리인됨을 결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밥이에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말씀을 들어 그들에서 오니까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얘기를 해주시고,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두 부류가 듣고 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마치 심판인 것처럼 이걸 봅니다. 심판자인 것처럼. 나는 여기 상황에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제3자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둘 중에 하나도 아니죠. 우린 대개 어느 쪽에 속해요?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혹은 길 떠난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죠. 저같이 목사의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그룹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대상인 거에서 우린 제외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내 현실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걸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예정론이라는 거로 정리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거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사실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룻기로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던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들어감과 이 머물러 있음 혹은 그 누림의 차원이 있는데 이 들어감에 이어서 이 누림의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 삶에서 누린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가져다 주신다는 대개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여기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제되지 않고 누군가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절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누군가 성도가 여유가 있는 성도가 좋은 옷을 사주시면 좋은 브랜드의 옷을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려고 하시다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우리 교회 가난한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그 옷 잘 안 입으십니다. 이게 절제죠. 그러니까 자기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절제는 그거는 성경에 의하면 유익이 별로 없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는 거,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누군가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절제. 절제도 사실은 누군가 있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 마찬가지죠. 온유 마찬가지. 충성, 인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빚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룻기를 오늘 보면서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복사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좀 그런 게 이 성경책을 통째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저작권에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여기 올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강화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Discourse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읽는 이거는 굉장히 거칠게 읽은 겁니다. 거칠게 읽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편지 글을 읽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문장의 관계가 그리고냐 아니면 그러나냐 혹은 그러므로냐 왜냐하면이냐 혹은 그러므로냐 이런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일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한 이런 뭐에 그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보다 조금 날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까만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전체적인 가운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뚱뚱한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도를 읽어내고자 하는 면에서 이제 이런 강화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은 거에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사실 만났을 때 숙제를 좀 드리면서 이 배경이 뭔지, 주요 등장인물이 뭔지, 또 중요한 사건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배경은 뭐였습니까? 저는 한 분이 숙제를 한 걸 제가 받긴 받았는데 배경은 여기 나오죠. 사사들이 치지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이게 다 뭐 같아요? 옛날에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런 형태의 성경의 글이 예를 들면 요나서 혹은 창세기 안에 요셉의 전체적인 일화, 내러티브 이런 게 이제 이런 형식의 글입니다. 근데 룻기의 특징은 요 뒤에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족보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유대 땅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버지와 그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남자 주인공이 사실 이 사람은 금방 등장했다 죽고 말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뭐다? 엘은 하나님이고 말렉 하면 이건 왕이란 뜻입니다. 혹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유대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분들이 흉년이 드는 이 환경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세 하고 자식들 끌고 이민 가죠. 여러분 뭐 이민 가신 분들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모세오경에 보면 이 모압 족속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그 땅이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겠지. 그 땅 가면 괜찮겠지. 이 흉년을 잘 보낼 수 있겠지 하고 가는데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게 어쨌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길리온인데 나오미는 기쁨, 행복 이런 제가 밑에 조그만 글씨로 너무 조금해서 죄송합니다. 뭐 젊은이들은 다 보일 텐데 고맙습니다.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인데 이거는 사실은 뜻이 잘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 같은 셈적 언어들을 찾아보면 이게 뭐 병약한 제가 찾았죠. 질병, 불임, 작은 그릇, 연약함. 세상에 허약하여 죽은 자기 아들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요?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게 처음에 뭔가 이게 갈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를 거기다 좀 들었는데 이게
이게 좀 확실한 예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 가서 사는 거는 우리나라 양반 집안의 사람이,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전통 아주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느낌을 갖게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주 뼈대 있는 양반 집안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집안을 다 걷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일본 땅 가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느낌을, 이 배경을 읽는데 히브리인들은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뭐가 문제 있다. 이런 결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그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마지막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러 갔는데, 히브리 말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살러 가더니 그 다음에 바로 죽고 이렇게 됩니다. 살러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러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고, 그리고 모압 여자를 이게 덜컥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 아내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 이름이 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물들 다 등장을 시키고,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과 두 아들과 남편,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 이렇게 요게 배경인데, 요건 비극으로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코미디로 시작을 하나요? 비극이죠. 비극은요. 네. 베들레헴이 떡집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예. 베들레헴이 아주 이젠 좀 디스커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게 이제 그 이거 떡집이라는 게, 떡집, 이게 참 주님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이 떡집입니다. 근데 그런 저 속담 있지 않나요? 뭐 어디에 먹을 거 없다고. 예? 그건가? 아무튼, 자, 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극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나옴이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들 자, 여기서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모압 지방에서 그렇게 사는데, 여기 세 과부가 사는 거예요. 세 과부 생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과부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야, 제가 이거 밑에는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불행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듣는 것은 기쁨보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빛이 밝을수록 얼룩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이 나오미와 그 세 여자로 하여금 이들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도록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싹 걷어가지고 강했는데, 어떻게 우리 쓰는 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 나오미에게 남은 거는 글쎄 상관하지 말라 그런 모압 며느리 둘 남은 거죠. 이게 패가 망신한 겁니다. 왜 망신이에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었기 때문에 망신한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여긴 살 거 없다라고 떠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좌절하고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지 하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라도 일어나 돌아갈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세 여자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들어오려고 하여, 이거 뭐죠? 결정했죠, 그죠?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행동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새로운 에피소드예요,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결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행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돌이키고 후회하는 거는 그건 후회하는 거지 돌이킴, 회개가 아닌 거죠.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신없이 나오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이 시어머니가 아주 쿨하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사실은 이게 선대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없는데 번역하다가 이게 그들에게 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이 선대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여러분 저 밑에 제가 써놨는데 이런 히브리 말은 좀 이렇게 하나 쓸 줄 아시면 좋아요. 헤세드. 멋있게 생겼죠? 헤세드.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 가고 헤세드 가게. 아 그래요? 길 건너편에? 근데 그 헤세드를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주요 제가 이게 카메라를 가끔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내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은 이제 사로 시집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로 시집가도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까 이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둘이 그냥 똑같이 이중창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갈등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참 이 며느리들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며느리들이에요. 아직 시집 안 가신 분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모델은 뭐 분명히 룻이죠. 뭐 그냥 정답부터 말하고 갈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인데 내 딸들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죠.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을 된 아들이 있느냐? 이게 뭐죠?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걸 뭐라 그러죠? 형사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제 취하는 형사 취수제. 옛날에 이 고대 근동 집안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족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지금 내게 자식이 없는데 나는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느라고 니들 어떻게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돌아가. 여러분 이 돌아가 하는 이 어머니가 이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과 다시 조우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나오미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돌아가. 사실 이 정도 했으면 근데 여기 그때 여러분은 좀 이게 희미한 색깔로 나왔을 텐데 13절 뒤에 제가 빨간 줄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자기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 룻기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십니다.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이거 목사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좋아해야지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성경책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식의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러니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신의 임재나 신의 임재의 느낌을 갖지 못하는 적이 훨씬 많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오미가 자기 자기 두 며느리 룻에게 설명하고 이들에게 지금 대하는 태도는 아주 인간적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어머니는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만
나오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라는 해석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갖고 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폭력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드러내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드러내시면 우린 다 엎드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우리 선배님들은 다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날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오면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에 이 어쩔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내 현실 가운데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은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들이 다 울면서 오르바는 그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긴다? 결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르바도 이 블레임 받을 만한 짓 한 거 아닙니다. 오르바도 그 상황에서 그가 합법적인 결정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은 거예요. 이 붙쫓는다는 단어가, 이게 제가 그 밑에 적어놨는데 신명기 4장 4절 10장 20절 11장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라고 말한 이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요 붙쫓았다는 말이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한다 할 때 그 연합한다가 이 붙쫓는다는, 이게 딱 붙어 있는다는 말이에요. 딱 붙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그런 표정이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들과 그들의 신으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설교하신 부분,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정은, 지금 이 결정이 주는 영향력은 뭡니까? 결과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어렵게 드리고 있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긴 얘기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가져오는 현실은 뭐냐면, 아니요 나는 어머니 쫓아갈래요 이겁니다. 이건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약간 우리가 낮춰서 아주 소소한 결정이에요. 아니요, 다시 소소한 결정은 아니겠죠. 그러나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게 인간의 역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룻이 지금 이 결정을 하는데 그가 아니요 난 시어머니 당신 따라갈래요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이게 무슨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는 결정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소소한 결정을 틀어서 이 헤세드란 무엇인가를, 그 정의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매우 소소하고 매우 영향력이 작을 것 같은 결정인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관계가 뭔가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니까요. 아주 위대한 결정이 요 소소한 영향력의 범위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혀 이 역사에
소용되질 것 같지 않은 내가 결정 내린 아주 작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 위대한 결정이 그게 뭐냐면 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결정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결정을 하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예, 이제 장면 많이 왔는데 벌써 37분이네요. 룻기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오셨군요. 제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10개 장면으로 잘랐는데 10개 장면으로 자른 그거를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가보죠. 장면 두 번째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조용히 들어가게 놔두지 그냥 시끄럽게 떠들며 이릅니다. 그거 참 사람들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나가서 쫄딱 망하고 들어왔는데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가만 놔두지 남의 불행을 놓고 떠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거 어떻게 됐어? 옛날에 그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에 집안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 엘리멜렉은 어떻게 된 거야? 아들들 어떻게 됐어? 그 왜 남의 상처를 덜 쑤시냐고요.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나오미가 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부르. 내가 매일 쓴물을 먹는 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이게 자기 현실을 이제 재해석하면서 자기 현실 앞에 마주 서는 거죠. 근데 이 22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제 감독의 능력은 없지만 이 룻기 영화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요 상황, 이런 아주 이 비극적인 상황인데 보리 추수할 그 보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이 사람들 나갈 때 흉년 들어가지고 흉년 들어서 자기 거 많이 가지고 풍성하게 흉년 들을 때 떠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풍성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의 실상이 이런 거죠. 근데 그때 보리가 살락살락 움직이죠. 여러분 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끝날 때 그가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황금빛 이게 살랑살랑 이거 정말 여러분 제 마음의 감동을 생각해. 예, 고맙습니다. 대답을 내라도 해주셔서 이게 새로운 배경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리 추수하고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보아스가 나오죠. 근데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때 장면에서 모압 여자 룻 여러분 여기 제가 줄 그어놨어요. 아니 그 밑에 줄을 해놨는데 오늘 숙제는 뭐냐면 제가 숙제를 해도 요즘 티를 같이 먹자 그러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저와 같이 이 숙제 하신 분들은 제가 꼭 사겠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라고 나온 게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냥 룻이라 그런 건 몇 번인지. 이게 예를 들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역 제가 살던 그 렉싱턴의 그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사역이 아주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자기 비서하고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알려지면서 교회에서 이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이 치유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그러나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내쫓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아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분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근데 고든 맥도날드가 강의할 때 고든 맥도날드 디 어덜터러 이렇게 강의를 해요. 나는 가늠한 자라는 팻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고든 맥도날드 디 어덜터러 하는 말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다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 한다는 말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지 말라고 저주받았던 그 출신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항상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기 아닙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인공의 약점을 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일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 하는 데는 내 과거가 얼마나 약했는가는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에 룻을 말할 때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이미 이건 모압 여자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근데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룻이 말할 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퉁이는 추수를 못하게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이삭을 먹으라는 그런 돌봄이죠. 공동체적인 돌봄이죠. 그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 따라 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돌보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 룻이 그렇게 내가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딱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탁 갔더니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가 아이고 룻이요 아이고 나오미요 이렇게 힘드셨군요 내가 먹을 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헌신했으므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정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살랑살랑하고 추수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이 먹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연히 어디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내려오더라. 이거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독이신 거죠. 조 목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2001년에 우연히 아프가니스탄을 같이 갔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13년에 베이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여자가 그때 그 고아와 과부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그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 만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인간적인 방법을 라고 생각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보아스가 딱 주인같이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우리도 이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저 소녀가 누구냐? 보세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죠? 이게 모압이 벌써 여기 2번 나오잖아요. 요 한 줄로 이 인생 구구절 뭐죠?
야, 이거 뭐 구절양장의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 겁니다. 저 여자, 그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 요거 밑줄 한번 그으시죠.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룻이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느라고 애쓰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저 모함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등을 보고 있던 거죠. 저가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언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내 딸아. 그리고선 너 여기서 해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답니다. 룻이 알리지 않아도 알려졌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 그 소소한 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던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같이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선 그녀를 보호하는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굉장히 이 룻을 이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는 이제부터 이삭을 죽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다 먹을 걸 줄 테니까 너는 이삭을 죽을 필요가 이걸 우린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사랑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 없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이게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해줘 보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 안 하나? 그거 아닙니까? 이게 보아스가 어이구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보리 줄 테니까 너는 수고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랑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도 그래봐라. 나 그렇게 잘해주면 나도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보니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니 욥같이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있으면 누구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죠. 그랬는데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이 저러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뭘 줘요? 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들려주실까?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렇게 참소하는 자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는 거지. 얘도 고생했어 너처럼. 얘 고생하게 안 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 그런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수고했다라는 말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짐 주시는 거죠.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 분인데 저도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기도만 하면 팡팡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가서 일해야 되고 컴퓨터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 가지고 그를 죽게 하라 이런 식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어머니께 가니까 야 너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이 헤세드 단어 또 나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아무튼 이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았더라 이거예요. 야 이게 근근히 산 겁니다. 이거 떨어진 이삭 죽으면서. 그랬더니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3장에 가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게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때 안식은 그 앞에도 나오는데 이때 안식한다는 말은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안식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는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거를 그냥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룻에게 말한 내가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룻으로 하여금 이제 과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기업을 마땅히 물을 자와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결혼할 수 있을 그런 관계,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 2장까지는 룻이 주도적이었어요. 어머니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3장 4장에 붙은 그다음에 이제 룻은 점점 가만히 있게 돼요. 3장에는 너는 가서 이제 어머니가 좀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너 옷을 예쁘게 입고 기름 뿌리고 신부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보아스가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기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거 조금 위험한 일이죠. 웃으시는 분들은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야심한 밤에 남자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시키니까 나오미가 그냥 룻이 뭐라고 하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너무 드라마로 가셨어. 물론 맞습니다. 이게 챌린지예요.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이게 변곡점을 이루는 챌린지고 위기인데 이게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이게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근데 이 룻의 이 명예, 이 고상함 그 홍의를 왜 안 지켜주시나는 그런 질문을 우리 보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갈등을 느끼게 하는데 룻이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좋습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룻이 이해가 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오미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를 어떻게 한다? 헤세드 하는 거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를 사랑한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나오미가 나를 위하여 해주는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인 줄로 믿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헤세드의
가진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인 거죠. 주님하고 우리하고도 그래요. 이런 결정을 누리는 게 샬롬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상황 앞에 부딪힐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고개를 흔들고 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그분이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겠지. 오케이,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헤세드, 이게 샬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에 따르는 순종인 거죠. 근데 우린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번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헤세드의 결정이 드러난 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래서 죽으면 이게 뭐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라는 결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명령대로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그러니까 나를 덮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기업을 물을 자면, 이게 뭐냐면 여자가 결혼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근동 지방에 이게 될 법이나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야지 여자가 발칙하게 결혼해 주세요. 그것도 뭐가? 모함 여자가 말이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참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젊은 사람 찾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뭘 발견하고 있어요? 헤세드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게 내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헐리우드 같으면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서로 싹 끌어안고, 그렇죠? 제가 이게 좀 헐리우드는 되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서로 끌어안고 룻 뭐 보아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이 나와. 그런데 말이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너하고. 이건 보아스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나보다 혈족 관계로 볼 때 네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으겠는지 내가 물어볼게.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성들 이 대답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성들에게만 좀 대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딱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나 그 남자가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거 뭐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자매분들? 그치, 비겁한으로 느낄 수 있네요. 그러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정서인데 왜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젠 남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장로님, 제가 할 수 없이 이번에 좀 텀을 좀 쓰겠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이 나이 든 세대 티를 내시면 어때요? 법대로 해야지 그러셨거든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래,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내가 힘도 있으니까 와 물러줄게, 그랬을 때 룻을 향하여서 저 모함 여자가 꼬리쳐서 보아스를 저렇게 넘어가겠네 라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넘어서서 보아스에게 갔다는 말은 그가 완전히 속량되지 않은 거죠. 보아스는 이 룻의 고상함, 이 룻의 온전함을 지켜줄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룻이 온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세상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걸 다 점검하신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위기예요. 이 새로운 위기. 근데 이 새로운 위기가, 근데 18절 이게 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밥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 보리 몇 말 주니까 그 저 겉옷에다가 보리 6번 데워 줘가지고 그 보냅니다. 그 하인들한테서 좀 보내지, 그 여자한테 그 줘가지고 말이죠. 이게 참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아닌가?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이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는가 했더니 보리 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18절 말씀 보세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하라? 앉아 있으래요. 룻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룻이 결정했잖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약 관계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돼요? 넌 가만히 있어. 이 일을 위하여 보아스가 움직일 거야. 이 일을 위하여 뭐다? 나오미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를 위하여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 여기서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너 힘들어? 지금 두려워?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넌 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거야. 그때 우리 할 일은 뭐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엔 룻이 안 나타나요. 4장엔 룻이 안 나타나요.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난, 4장의 재미난 장면이 그 기업물을 작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잘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물을 작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그 밑줄 걷잖아요.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지금 보아스 이 등장인물 이름들 다 나왔는데 성경이 그 사람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개요, 여보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이 화자가 지금 이야기 들려준 사람, 이 기업물을 그자는 이름 불러줄 존재가 못돼. 그 창피한 놈이야 라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물으되, 그죠? 6절에 그 기업물을 짜가, 8절에 그 기업물을 짜가, 그죠? 처음에 이 기업물을 짜가 너 기업을 물어줘야지 그랬더니 그래 내가 물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기업물을 짜가 탁 들어가니까 보아스가 너 기업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기업물을 짜가 탁 나타내는 사람이 내가 물으겠어. 그리고 to be continued 딱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을 물으면 너 그 죽은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러줘야 돼.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어. 이게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계약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준답니다. 이게 계약 딱 했고 났더니, 그래서 여기 이 4장에는 이름이라는 게 또 많이 나와요. 이름. 왜냐면 그 기업물을 짜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이름으로 기업이 물러질까봐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했는데, 그랬더니 성경은 그 이름을 절대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지켰던 보아스의 이름을 성경이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마지막 갈등이 해결이 되면서 이 비극으로 끝났던 이야기는 나오미가
축복을 받는 그런 일로 이제 끝이 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주어주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고 그의 이름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므로 뭐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주 창피한 사람 누구였어요? 예를 들면 그 아무개. 근데 그 아무개와 보아스, 혹은 그 아무개와 룻, 그 아무개와 나오미를 대조해 줄 때 이 사람에겐 뭐가 없었어요? 헤세드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헤세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헤세드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자하심,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가 뭐로 드러났어요? 아주 인간적인 가족사 가운데 드러났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헤세드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상의 관계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룻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 그 헤세드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때 이 일에 감독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예요? 이 룻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룻과 같은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인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무슨 나라 구하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적군이 나왔는데, 아니면 지금 저 나라가 멸망하게 돼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삭 줍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권고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온전함을 추구할 것인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을 지금 룻은 들려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룻기를 써간다면 오늘부터 말이죠, 우리 한 사람씩 이름을 써가지고 신기기, 이름이 좀 기가 두 개라 좀 그런데, 현주기, 이거 좀 괜찮네요, 그죠? 진건기, 뭐 괜찮네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되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결과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결정들 내릴 때 하나님, 나도 룻처럼, 나도 나오미처럼, 나도 보아스처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샬롬을 조금씩 빚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숙제 뭐였죠? 그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요 룻을 좀 그렇게 해보시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이런 질문을, 그래서
샬롬이 뭔데? 라는 질문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대답을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해 주는 거룩한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버려질 수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그랬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룻처럼 정말 멋진 고백 세상에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룻이 누렸던 샬롬과 룻이 누렸던 헤세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의 샬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